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 페이지로는 12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12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요엘서 말씀은 우리가 메뚜기 재앙이 임하여서 특별히 기근과 재난의 때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이런 재앙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런 재앙의 선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간절히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이런 재난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이런 일을 통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결국은 나오라는 것, 하나님이 벌 주기 싫다는 것, 고쳐주겠다는 것,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오는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가 우리 지난 토요일까지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그 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신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 3장 이하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는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 영,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모든 인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희 자녀들, 늙은이들, 젊은이들, 남종과 여종 28절과 29절에 나오는 이 모든 대상은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께서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 모든 것을 오늘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서의 말씀은 나중에 신약시대에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예언이 됩니다. 그래서 30절과 31절에 보면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오는데 심판의 무서운 날이 올 때에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누구든지에 바로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혈통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아울러 말하기도 하고 때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죄가 있든지 어떤 가난과 질병과 문제가 있든지 간에 형편과 사정 모든 것 다 관계없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라는 조건은 한 가지만 제시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느냐 부르지 않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고 부르지 않는 자는 자기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난과 심판을 다 받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이 말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산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냥 힘들고 어렵다, 살기가 어렵다, 답답하다 그런다고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살기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만 구원을 주신다. 이게 최소한의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완벽하게 살아라, 죄가 없어야 된다, 돈이 많아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공부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거 하나도 요구하지 않으시면서 한 가지만 요구하시는 것은 그래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시죠. 부르면 산다, 안 부르면 죽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매우 최소한의 하나님 요구하시는 길이라는 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해주신다.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 불러주셔서 그 사람을 살려주신다. 오늘은 이것입니다. 자,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요엘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고 말합니까? 28절과 29절에 보면은 자녀들, 젊은이, 늙은이, 남종, 여종 다 나와 있지만 결론적으로 맨 앞에 나와 있는 만민에게 부어준다. 만민,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세의 은혜를 주시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고백하고 또한 그 능력을 힘입고 또 그 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오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사건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계획 중의 일부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요엘은 누가 구원을 얻는다고 선포합니까? 3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살고 부르지 않으면 죽는다. 이 재난의 때, 무서운 심판의 때 살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한 가지만 요구하시는데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되 하나님 말씀 100% 순종해야 되고 어떤 일정한 수준의 모든 걸 요구하시면 우린 다 탈락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십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너는 구원을 받게 해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은혜의 말씀이십니다. 세 번째를 보면 요엘은 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선언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재난의 때에 벌을 준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줄 테니까 손 들고 나오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결국 재난의 때는 하나님과 멀어질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 재난의 때는 하나님께 나오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결국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도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매일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달려와서 살려주신다. 오늘도 우리 기도 제목이 많을 때 하나님께 마음으로 가만히 품고 있지 아니하고 부르짖어 외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 구하기 전에 아시고 필요한 것을 먼저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봐라. 너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해봐라. 이것입니다. 속상하면 기도해보라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은 속상하면 화를 내고 속상하면 짜증을 내고 우울하고,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힘들고 어려우면 너 그것 때문에 한번 기도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맨 처음 예수 믿을 때 부르는 것도 있지만 매일매일 부르짖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오늘도 우리에게는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때 무서운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있지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들이닥치는 재난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 오늘도 새벽에 나와 부르짖고 오늘도 시간을 정해서 골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완벽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부르짖는 것은 요구하십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부족한데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고 부르짖으면 다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하지 아니하고 너무 섭섭해하고 구하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면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완력으로 하게 되죠. 아니면 내가 오해하게 되죠. 하나님이 왜 이런가? 오늘 말씀은 부르짖으면 해법이 나온다. 오늘도 정말 내 안에 힘든 문제가 있다면 이 새벽에 다 주 앞에 토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좀 오래 해봐야 됩니다. 기도를 좀 오래 해보면 그 문제를 풀어주신다. 기도를 짧게 하면 인간적인 생각이 많아지고 기도를 길게 하면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 우리 길을 열어주신다. 네 번째를 보면 자격 없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말씀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번째 문제를 풀면서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자격이 없는 줄 아시고도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해야 되죠. 오늘도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른 것 한 가지밖에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구원의 감격으로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되죠. 또 한 가지는 오늘도 부족하지만 자격이 없지만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어제까지 은혜로 살았는데 오늘부터 실력으로 살아보려고 그러면 이거 참 곤란합니다. 어제까지 은혜로 살았다면 오늘도 은혜를 또 주실 걸 믿어야 됩니다. 제가 목양적으로 신방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너무 부족해서 기도할 염치가 없다고 하나님은 원래 부족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기도할 사람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 은혜 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부족하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요청하게 될 때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또 주실 것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의 평생 이 은혜가 우리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오늘도 자격이 없지만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이러한 문제 가운데 저는 기도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매달리면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게 하는 내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내 연약함과 상관없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과 담대히 교제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겸손함의 이유가 되고 울부짖는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못 나간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술책입니다. 오늘도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나온 것이죠. 오늘도 내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원래 부족한 자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으니 마음껏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다 약하지만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될 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한 가지만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고 담대하게 부르고 하루 종일 주님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모든 축복과 은혜를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은 참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고 누추하고 초라하고 완악하고 지저분하고 무능력하고 무식한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께 감히 나갈 염치가 없고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들인데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나와서 구원을 받게 해주겠다고,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만 불러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갈 자격이 없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께 나올 수 있는 귀한 자격을 주셨사오니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는 가운데 내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내 삶에 새 옷을 입혀주시고 내 삶에 새 삶이 출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하나님을 저희가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오늘도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사는 삶을 매일매일 감격스럽게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사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식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축복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월요일을 맞이하여 기도하는 교회 100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를 보시면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기도문 마친 다음에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